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마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은 쫓겨나간 귀신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축기 사역의 의미와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이해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4가지 일은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4가지가, 이 축기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간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소련제 탱크의 힘을 힘입어서 거의 한 달 만에 한국을 부산까지 밀어낸 것입니다. 오늘 축기 사역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공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밀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진행 중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축기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할 때 그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내어 쫓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자유케 하지 못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D-Day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D-Day라는 것은 전쟁에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날, 결단을 하는 날, 결정적인 날을 D-Day라고 합니다. 이 D-Day라고 하는 말이 비롯된 역사적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일으켜 이야기하는 작전이 바로 이 D-Day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세계 2차 대전의 승기를 잡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합니다. 예수님의 D-Day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D-Day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70인 전도자들이 파송되어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기 사역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은 단순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읽어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가 축기 사역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축기 사역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그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김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이 거했던 공중,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인간의 몸을 차지하지 못하고 내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축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전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16절에도 또 더러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공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더러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왕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지만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뜻은 파리떼의 왕. 그래서 예전에 1954년에 발표된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파리대왕도 이 바알세불에서 빌려온 뜻입니다. 파리대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처들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 축기 사역의 본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영적인 사탄과 전투 중인 것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나라가 그동안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영역과 공간에 침투해서 그 땅을, 그 공간을 다스림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 전쟁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고 계신데 그 전쟁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고 지금 귀신은 내어 쫓기고
쫓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D-Day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이미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D-Day와 V-Day 중간을 살아갑니다. V-Day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V-Day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V-Day를 기다리며 D-Day와 V-Day 중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공중에서 싸움을 지고 패한 사탄, 용이, 옛뱀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을 어떻게라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활개를 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소탕전이라고 합니다. 소탕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잔멸해진, 이미 싸움에서 진 패장병들을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을 소탕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피하 식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죽기 사역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성령의 능력과 힘입어서 우리 역시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란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전장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뒤따라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막아 세워서 예수님이 마치 귀신 들린 자로 오해하듯이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내어 쫓김을 받는 귀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쫓겨나간 귀신, 영적인 싸움에서 패한 귀신이 자신이 머물던 그 공간, 육체로부터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닐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동기 신학생에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구절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제가 그러면서 귀신은 물을 싫어합니까? 라고 했더니 제 동기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물귀신은 무엇이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물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와 사막입니다. 물 없는 곳에는 누가 역시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육체의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이러스와 숙주를 한번 숙주가 있어야지만 바이러스는 번식하고 살아갑니다. 바이러스도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점점 정세는 약해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도록 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바이러스 치명률을 줄이면서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처럼 마치 바이러스와 숙주의 관계처럼 귀신은 인간의 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을 다녔지만 거쳐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그 사람의 몸으로 찾아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쾌적한 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혼자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옵니다. 여기 7이라는 표현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랬죠.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는 사탄의 세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몸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점령하기 위해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지막 때에 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깨어 기도하기를 위해 힘써 간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V-Day와 D-Day 사이에 마지막을 놓고 이 소탕전 가운데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느슨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광진구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좀 더 깨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일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싸움에 제일 선두에 보내셔서 선한 싸움을 이기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의 중독, 마약의 중독, 음란함의 중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차지하려는 사탄의 계략과 힘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탄에게 내어줄 공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 강력한 사탄으로부터 지켜내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